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0강 77장 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넘겨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넘겨짐.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괴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행동을 가능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가야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들 그리고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외면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빚대로 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빛을 이방인인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이 위선자들, 유대인들이죠. 가이사의 권위에 대하여는 열심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의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들이 민족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문제들을 요구할 때는 아주 고집스러울 만큼 강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잔인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권위를 높였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외국인
로마의 통치자, 그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일이었어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가이사를 지금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칭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 말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로 보고가 된다면 그것은 반대로 자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는 이 계획을 반대한다면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는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일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복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유대의 왕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을 생각하라. 예수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노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도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해와 어려움을 피하고 있습니까?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의 지위를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 그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의 인생에 닥쳐왔습니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돼요.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간 사람이 빌라도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된 선택의 결과 어떤 길을 맞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을 대표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결국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저주예요.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는 저희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곧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멸망되는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군대에 포위된 그 유대 백성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서로 이날은 당신의 자녀를 다음 날은 나의 자녀를 이렇게 해서 자녀를 먹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2000여 년이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 민족이 겪은 고난은 얼마나 컸습니까?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죽고 또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빌라도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컸죠. 유대의 지도자들 권한이 컸습니다. 받은 빚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빚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서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바라바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지만 그 바라바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는 이 장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바라바가 서 있고 옆에는 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바라바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 옆에서 내가 서 있음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놓아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